한번 따라하시죠. 성막을 지읍시다. 2013년 신령한 집을 세우소서, 그런 표 아래 계속 연관성 있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을 세우자는 것은 보이는 집을 짓자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심령상의 집을 짓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살면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이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어요. 당신의 성전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음행을 피하고 술을 삼가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담배 연기로 성전을 끄스르는 것도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쟁투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당짓고 수군수군하면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심령의 성전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매사를 의논하고 묻고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매일 찬송하고 예배하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전 유지 관리법입니다. 심령상의 성전 말고 역사상 있었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 앞 기도했지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 짓는 성전은 내가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거부를 해서 설계도를 준비하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BC 959년에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지은 것을 솔로몬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아서 BC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의 지휘로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BC 515년에 두 번째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지었던 성전이 BC 62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회파되어 이제 폐허가 되고 가고 있을 즈음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두메 지방 사람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었어요. 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BC 20년경에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서 자그마치 46년간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즈음에 완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아주 호화롭고 찬란했는데 그것도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회파되므로 세 번째 헤롯 성전도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성전의 원형이 성막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원형이 뭐라고요?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우리 심령의 성전에도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령한 집의 최초 모델이 성막인데 이 성막에 대해 공부하고 잘 이해할 때 신령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섬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신약의 예수요, 신약의 예수의 생활을 축소시킨 것이 성막이다. 성막 전체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풀 수 있는 신비로 가득 찬 것이 성막입니다. 따라서 성막을 깊이 연구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단일 기사를 가지고
최대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천지창조 기사가 11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이 14장을 차지하고 있고 요셉이 14장인데 비해서 성막은 자그마치 50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40일입니다. 천지창조에 걸린 시간이 6일이었다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설계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데 들어간 재료와 비용을 환산한 학자들의 기록이 있는데 금이 3톤, 은이 5톤, 동이 4톤, 각종 보석과 목재가 들어갔는데 성막을 한 규빗 요거를 50cm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고 45cm를 기준으로 하는 게 있는데 50cm를 기준으로 한 성막으로 보면 378평, 바로 우리가 앉은 본당의 2층 빼고요. 요 본바닥이 한 378평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평당 20억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짓는 거는 한 평당 500이면 넉넉합니다. 500만 원이면. 근데 저기는 20억이 들어간 엄청난 그러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전체가 한 7,500억쯤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계산합니다. 성막을 공부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도 성막을 가운데 놓고 행진했고요. 잠을 잘 때도 성막을 가운데 놓고 진을 치고 잠을 잤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연속으로 성막에 대해 말씀을 상고할 텐데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령하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자원하는 예물로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뇌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뭘 드려야 돼요? 예물 드려야 돼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은 즐거운 마음으로 헌납하는 물건, 선물, 제물을 뜻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성막 건축을 위해 드린 예물은 이러합니다. 3절로 7절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나와서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을 때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었을까? 성경에 답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10번째 재앙을 당해 애굽 사람들이 전부 통곡하고 있는데 이때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의 집에 가서 한 푼 줍소 그러는 거예요. 여비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여간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넌널머리 난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줄초상 당하니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다 던져준 거예요. 은금 패물을 전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예비했다고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어떻게 가지 않는다?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먹고 입을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챙기셔서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복을 받을지어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받은 걸 가지고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드리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우리의 모든 건 누가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예비하신 것일까?
아유, 알기는 여시같이 아는데 이제 드리는 거는 사실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를 마친 후에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지요. 이렇게 기도한 장면이 나와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하고 재료가 부족해서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과 정성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기쁨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받으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1층 4층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교육관이 좁아서 신축을 결정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주차장이 주책 없이 저게 해지가 돼가지고 주차장 250대 분량이 급하게 돼서 교회 구석구석에 주차장 할 것을 다시 해서 한 50대는 벌었어요. 200대 분량이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주차장을 빨리 철탑으로 해서 지금 또 세워야 되죠. 이런 걸 지금 계속 의논하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건축을 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자원하여 드린 예물로 한번 멋있게 이런 건축을 하는 성숙한 교인들,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나 잘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1년치 월급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미 드렸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주 세요. 의논도 안 하고 또 1년치 그냥 월급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스트레스 된다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드리는 게 즐거운 거예요. 난 교회에만 너무 바치다가 세상에 바칠 게 없어요. 저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좀 되고 싶어요. 이게 1억 원 드리는 사람 회가 있어요. 나도 이런 것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게 기회가 올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드릴 게 없나 보니까 한 가지가 남았더라고. 뭐냐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시신은 기증했는데 장기 기증을 또 할 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전부 드렸습니다. 장기를. 내가 죽으면 얼른 신고하셔가지고 파갈 사람 눈 파가고 뼈 파가고 피부 가져가고 장기 다 하나씩 나눠줄 수 있어요. 제가 눈이 별로 시력은 안 좋지만 장기는 비교적 튼튼하니까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기쁨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드리는 게 기쁨이라.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어디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아멘은 좀 심사숙고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죠.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손주들이 여럿 있는데요, 우리 손주들이 여기서 자라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1억 작정하겠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어떤 집사님이 애 팔찌 반지 100일 도래 받은 거를 전부 드렸어요. 그래서 오라고, 애기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기도해 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절대 스트레스 되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하고 인상 쓰고 다른 데로 흘러갈 일을 왜 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기쁨이 있는 분들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행복인 거지요. 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즐겨내는 자를 그리스에서는 선행가라고 말해요. 그리스는 도시국가에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정치가들이나 부자들은 반드시 동네에 큰 일, 어려운 문제를 해야 될 공공의 일이, 서비스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자기가 하고 거기다 동판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리나 이런 도로나
이런 거에는 전부 동판이 새겨져 있었는데 암흑의 정치인이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의 6권 7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공적인 일을 위한 기부를 반드시 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유지들도 자신의 재산으로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행해야 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주 못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을 세울 때 척박한 삶 속에서도 아주 즐겨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과 온 삶을 즐겨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좀 웃으시면서 아멘해야 목사가 마음이 평안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고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신학적으로 무소부재라,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고 성전에 갇히시는 분도 아니에요. 솔로몬도 그것을 알았어요.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상징적인 거지 하나님이 여기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만 있다 아닙니다. 그러면 왜 짓냐? 그것을 의문이 들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만남의 약속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약속 장소로 지정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하여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것에 더 명확한 의미를 본문 아래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만나자고 약속하신 장소가 교회요,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섬김을 받겠다, 그러한 약속의 장소죠.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자손과도 영영이 언약을 맺고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실현된 장소가 성막이요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면서 저거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동그래서 헤롯 대왕이 46년을 지은 걸 저 뻥쟁이 봐라, 어떻게 지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냐. 그런데 해설이 나오잖아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허물어졌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한 뜻입니다. 제가 국내에 재벌의 방도 들어가 봤고요, 청와대도 들어가 봤는데요, 가장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굉장한 건물은 베르사유 궁전이었어요. 프랑스의 저 궁전인데요, 그 중에서도 거울의 방이 굉장합니다. 저게 와 73m야 길이가. 그리스 안들리에 보세요. 위에는요 프레스코화 벽화가 엄청난 아름다운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 저기서 외국의 사신들을 영접했어요. 그러니 아프리카 사신이 저기 왔다, 얼마나 쫄았겠어요. 굉장했겠죠. 바로 저런 집들을 짓고 위용을 과시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역대하 6장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몽땅 들으셔서 죄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은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잘 지으셔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성소 삼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는 용서함 받고 소원은 응답받는 소원의 항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식양을 따라 지어야 합니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돈, 또 뭐 재료, 일꾼 여러 가지 꼽을 수 있지만 설계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설계도를 빨리빨리 대충대충 해놓고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막 고쳐가며 설계를 고쳐가며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아주 시간을 끌어서라도 설계도를 완벽하게 하고 끝날 때까지 안 바꿉니다. 우리 이거 교회 지을 때도요 160억 들었는데요, 본당만 이제 할 때 요 160억 들 때 추가 비용이 17억이 들었어요. 10분의 1 이상이 왜? 설계도를 변경하고 바꾸는데 추가 비용이 그렇게 들더라 그런 거예요. 완벽하게 설계하지 못하니까. 이 설계가 중요하지요. 치밀하고 정밀하게 해야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른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그 설계를 받은 모세가 내려와서 부사렐렐과 오홀리압을 건축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삼고 그들은 또 기술자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목수, 쇠를 다루는 사람, 보석 깎는 사람, 돌을 다듬는 석수, 천막을 만드는 사람, 매듭을 만드는 사람, 가죽쟁이 전부 분야의 최고 기술자들을 선발했습니다.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그것을 식양,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웠습니다.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실까요? 저렇게 생겼어요. 이제 저거를 연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9절 시작.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분이신 동시에 아주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크신 분이냐 하면 이 우주를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잘못 설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가 돌다가 금성하고 팍 부닥치면 박살나면 우리 다 끝나는 거예요. 요번에 돌덩어리 몇 개 떨어졌는데 수 없는 사람 시베리아에서 다쳤죠.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섬세하세요. 어린아이의 뺨에 그 보드라운 솜털도 설계하시고요, 장미꽃뿐만 아니라 장미꽃의 가시도 설계하시고. 여러분 어렸을 때 잠자리 이렇게 잡아봤어요? 잠자리 이렇게 잡아봤죠? 그 잠자리 날개 자세히 보셨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설계도에 따라서 지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삼라만상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나만 이 아침에 흥분한 겁니까? 불냄새 피어나는 잔디에 누워 새파란 하늘과 흰 구름 보면 가슴이 저절로 부풀어
예, 이 봄이 오는데 소년의 가슴만, 소녀의 가슴만 부풀어 오릅니까? 그러면 병든 거예요. 안 부풀면. 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가슴이 부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살게 하십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그 설계도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요리문답 1조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조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사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우리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는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삶은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만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찬송 생활에 힘쓰며 자극적인 것을 피하고 적당한 음식을 취하고 음란하고 악한 사람들 피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복음 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이러해야 합니다. 고귀한 인생을 될 대로 살면 안 돼요. 이런 광고가 있잖아요.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갔다. 상대를 나왔는데 상대도 안 해준다. 법대를 나왔는데 될 대로 산다.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질서 있고 규모 있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양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식양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설계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